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특별한 안식일입니다. 저희가 다음 주면 사랑 나눔 주간이 또 시작되고, 또 오늘은 특별히 한 영혼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는 침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먼저 말씀을 하기 전에 오늘 침례식을 하는 우리 한상훈 청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한상훈 청년의 신앙을 같이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한상훈 친구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거기서 하시면 됩니다. 자, 저기 한번 뒤로 돌아서 한번 얼굴을 보여주시겠어요? 매우 잘생긴 청년이죠? 네. 네. 이 친구는 제가 이제 컴퓨터 학과 수업을 이제 가는데 하루는 저에게 좀 찾아왔습니다. 침례를 받고 싶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침례 공부를 한 달 조금 이상 정도 하게 되었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확신하고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이 많이 열려 있고 또 그가 침례를 받기 원하기 때문에 또 이 침례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얼굴을 잘 기억해 주시고, 교내에서 만나고 그리고 교회에서 마주치실 때 함께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저희는 함께 같이 신앙 고백과 그리고 침례 시문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앞에서 다시 한번 이 침례 시문을 읽고 확인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면 예라고 이렇게 손을 들어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네, 이게 안 되네요. 네, 그냥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강한 듯 하지만 약합니다. 우리는 괜찮은 듯 하지만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사상입니다. 그것은 타인을 사랑하며 돕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기를 원하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아픔과 상처, 죄를 책임지신다는 약속입니다. 용서와 사랑의 보증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 그분의 자녀가 되는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올바른 정신과 건강한 신체를 위해 몸과 마음의 정결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그대는 성경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입교할 것을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셨기 때문에 오늘 함께 침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저희가 신학관으로 이동해서 같이 침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약간 포인트에 문제가 좀 있어서 좀 이렇게 잘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랑 나눔 주간을 준비하면서 같이 마음을 나누고 싶은 것들을 좀 같이 이야기하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께서 말라기 3장 16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셨을 텐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연말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사를 만약에 이제 후대에 한 100년 뒤에 집필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이름은 그 대한민국사에 기록이 될 자신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한 10년이나 20년 뒤쯤에 세이사를 기록한다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그 세이사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될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 그 정도는 있으십니까? 아, 예. 예, 대단한 자신감입니다. 저도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세이사를 만약 집필한다. 그럼 이름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일단 목사라기 때문에 목사 김진섭, 뭐 세이에 왔다. 뭐 이 정도는 기록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정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만약에 대한민국사 혹은 세계사를 집필할 때 나오는 그 이름에 우리가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느냐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신학과 2학년 김민재 군이 있는데 제가 저 친구를 만난 게 제가 이제 저 친구가 고등학교 때였고 제가 이제 액트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가 드림 컨테스트 같은 걸 해서 이제 그때 세이랑 같이 했던 거예요. 그때 누가 나왔냐면 김현호 지금 이은길 회장이 자기는 만수르 같은 축구단을 소유하는 게 꿈이라면서 했길래 제가 바로 탈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김현호 군이 저를 안 좋아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 김민재 군이 신학과 2학년 김민재 군이 뭐라고 나왔냐면 저는 대통령이 되는 게 꿈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친구가 대통령이 될 줄 알았는데 신학과에 와 있더라고요. 예. 잘 오셨습니다. 그렇죠? 네, 잘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역사책에 나올 수 있을까? 제가 이제 그거 생각을 하다가 집사람과 함께 얘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대한민국 역사에 나올 수 있을까? 얘기를 하면서 저는 약간 생각이 조금 별로인 사람이라서 아무리 봐도 내가 큰 업적을 남길 사람은 아니고 내가 큰 범죄를 한번 저질러 보면 어떨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천 해인사를 한번 불태워버리면 우리가 팔만대장경이 불태워서 내 이름이 이렇게 TV에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은행을 턴다든지 대형 박물관을 한번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해보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러자 집사람이 저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서 집사람이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같은 곳에 가서 순교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게 차라리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왠지 다른 국민들로부터 욕을 좀 먹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어디 가서 순교한다는 게 영 마음에 깨름칙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이름을 남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에 해답을 남기지 못하고 그냥 우리 일단 행복하게 살아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끝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날 여러분들은 역사에 어떤 이름으로 혹시 기억에 남으실 것 같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혹은 이름을 남기지 못할 것 같다면 우리가 역사에 기록될 수 있고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역사에 기록될 만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을까? 또한 역사책에 기록된다면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기록되고 싶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나누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유명한 역사가인 E.H. 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지었는데 이분이 거기서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역사에는 역사적 사실과 그리고 역사를 기록해 놓은 역사적 기록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예, 역사에는 역사적 사실과 그 사실들을 선별해서 기록해 놓은 역사적 기록이 있다. 다시 말하면 역사적 사실이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이 역사적 사실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김진섭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이게 이제 역사적 사실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저라는 김진섭이라는 사람은 개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1978년 2월 10일에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걸쳐서
또 여러 가지 목회지를 거쳐서 현재 세이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저라는 한 이 역사적 사실이 역사적 기록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이버에 제 이름 쳐보는 거, 유튜브에 내 이름 쳐보는 거, 제 이름이 역사적 사실이긴 맞는데 제가 역사적 기록에는 제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니까 연관 검색에 김진섭 정형외과는 나옵니다. 그리고 역사적 기록에는 요즘에 가수인 것 같은데 김진섭 뭐 저 나옵니다. 자, 정무직 공무원 김진섭 나오고 전 교수 김진섭, 출판인 김진섭도 나옵니다. 그리고 유명한 수필가 김진섭도 역사적 기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 김진섭, 백석대학교 교수님 한 분 나오시고요. 그러나 현재 세이교회에서 목회하는 김진섭은 사실 네이버에 찾아봐도 잘 안 나옵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 역사적 기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어떤 역사적 사실들이 역사적 기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언가 중요하고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모아서 그것이 역사적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역사적인 사실이 좀 더 객관적인 것, 그냥 이렇게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한다면 역사적 기록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면 역사적 기록은 무언가 빼고 더하고 무언가의 관점을 가지고 이것들을 기록한 것이 역사적 기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역사적 기록은 누가 이 역사적 사실을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이사를 기록하는데 봉원영 목사님이 예를 들면 김현호에게 세이사를 기록해라, 집필해라 이렇게 할 리도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때 저에게 앙금을 품었던 이 김현호라는 사람이 저에 대해서 좋은 말을 쓰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 김진섭 목사님은 진짜 별로고 뭐 맨날 밥만 축내고 맨날 사무실에 혼자 그냥 앉아있더라. 그러다가 시간을 보내서 그냥 갔더라. 이렇게 하면 그냥 그게 역사적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후대에 사람들이 세이교회사를 보면서 김진섭 목사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보면 되게 별로였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김현호가 아니라 그나마 저를 조금 더 좋아해 주는 사람이 만약에 기록을 했다. 그러면 저 목사님 뭐 열심히 했고 헌신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후대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되게 열심히 했구나,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사실보다 어쩌면 역사적 기록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책일까요? 아니면 성경은 역사적 기록을 말하는 책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했을까요? 역사적 기록을 얘기했을까요? 뭐야 이 꿀먹은 벙어리들. 어떨 것 같아요? 성경은 역사적 사실입니까? 역사적 기록입니까? 역사적 기록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래서 이 책에 뭐라고요? 기록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요한은 그 중에서 선별해서 이 책에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이 쓰고자 하는 관점에 따라서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 무엇을 위해서 이 성경을 썼을까요? 또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여기 요한이 이 책을 쓰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예수님의 그 기적과 수많은 어떤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선별해서 일부를 역사적으로 기록으로 남겼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장 잘 믿게 하는 그러한 사건들을 요한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일어난 사건, 똑같이 존재했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 어떠한 관점으로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애와 그 사람의 삶이 중요한 것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생애와 그 사람의 삶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중요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베드로가 뭐 했는데요, 세상에 와가지고? 베드로가 153마리 물고기를 잡았더라. 이게 역사책에 기록될 만한 의미가 있는 책입니까?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세계사를 이렇게 만약에 짓는다면 베드로가 그날 밤 한 마리도 못 잡다가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니까 153마리를 잡았다. 이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아닌 일이에요? 아닌 일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줄줄줄 따라다니면서 그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늘 잘 들었다. 이게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더라. 3번 부인했더라. 이게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회심한 이야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아니, 베드로라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것이 역사에 기록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근데 이것이 우리 같은 사람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베드로의 일이 기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무언가 세상적인 업적과 무언가 세상적인 기준과 뭔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졌냐, 얼마나 많이 배웠냐가 성경적 중요한 관점이 아니고 그 사람이 예수님과 어떤 일을 했냐, 그 사람이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졌냐가 사실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역사에 남을 만한 인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뭘 그렇게 앞으로 훌륭한 생애를 사셔가지고 역사에 이름이 남을 만한 그런 인물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중요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희망적인 소식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만 우리의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가 세이사의 이름을 남길지 모르지만 우리가 실제로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늘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뭐가 있대요?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념책, 역사책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들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그 기념책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무언가 업적을 많이 남기고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 역사의 기념책에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기념책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아니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던 일들을 기념하는 책이 바로 이 하늘에 있는 기념책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들은요, 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기뻐하냐면 우리같이 보잘것없고 우리같이 평범하고 우리같이 아무것도 없고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을 만한 어떠한 가치가 없어 보이는 이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역사에 남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같은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계속해서 기념하시고 기록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침례를 받는데요. 저 한상훈 친구의 이름 자체가 어디에 기록되냐면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라는 존재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존재를 너무나 특별히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교회 증언 4권 330페이지입니다. 시작. 그렇다. 그를 신뢰하는 한 영혼도 잊혀짐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가장 자애로운 관심을 갖고 생각하고 계시며 그분의 돌보심을 받는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도록 그분 앞에 항상 기념책을 펼쳐 놓으신다. 모든 인간적 유대는 사라지고 친구가 친구를 배반하고 어머니가 그의 자식을 소중히 기르는 일을 그칠지라도 하늘과 땅은 마침내 옮겨질지라도 그러나 여호와의 사랑은 변할 수 없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신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잊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겠다는 그 하나님의 다짐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은 사람도 하늘의 기념책에 기념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기념책에서 어떠한 이름으로 기념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기록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기록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성경을 이제 우리가 잘 보면 되게 희한한 책입니다. 이게 이제 위인전기와 어떤 역사책과는 조금 다른 게요. 위인전기에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것들이 기록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자, 기록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김유신 장군이 이제 맨날 술을 퍼마시다가 이제 하루는 이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말에 잠들어 있었는데 기생집에 이제 갔으니까 말이 자연적으로 기생집으로 향했지 않습니까? 거기만 보면 뭔가 잘못한 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김유신 장군이 칼을 딱 빼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말에 이렇게 목을 팍 내리치면서 나는 다시는 가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역사책이나 혹은 이 위인전기나 기념책들을 보면 그 사람의 잘못한 것, 못난 것, 어떤 것들은 기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요, 오늘 우리들이 행한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가 술 취해가지고 잠들었던 이야기들, 혹은 베드로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가 다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그가 배반했던 이야기들, 성경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잘못과 악행이 기록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역사적 기념책에도 어쩌면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던 일들, 우리가 실수했던 일들, 우리가 화내었던 일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했던 일들이 전부 다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늘책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기록으로 좀 더 남았으면 좋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글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늘 기념책에 우리가 어떠한 것이 기록되었을지 좀 좋겠는 마음에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실 것들.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어떤 종류의 차를 몰았는지는 묻지 않으시고 차편이 없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태워주었는가를 물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집이 몇 평인지는 묻지 않으시고 그대의 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셨는지를 물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자신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는 묻지 않으시고 그대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를 물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얼마나 많은 친구들을 가졌는지는 묻지 않으시고 그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었는가를 물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어떤 동네에 살았는가는 묻지 않으시고 그대가 이웃을 어떻게 대접하였는가를 물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실 것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죠? 우리들은 집에 이사를 가면 뭐를 묻습니까? 걔네 집 어디야? 묻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 친구가 차를 샀다고 하면 우리들은 무엇을 묻습니까? 걔 차 뭐야? 묻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남자가 여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러면 뭘 묻습니까? 예쁘냐?
묻습니다. 남자친구를 사귀었대요? 뭘 묻습니까? 잘생겼냐? 묻습니다. 우리가 묻는 것과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차를 몰까를 걱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차를 통해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태워주셨는가를 묻습니다. 우리는 몇 평짜리 집에 살까를 걱정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는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얼만큼 많은 스펙과 얼마나 많은 좋은 직장에 다녔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직장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살았는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늘 기록책에 기록된다면 우리가 몇 평짜리 집에서 어떤 차를 몰고 월급 얼마를 가지고 내가 어떤 직장에서 근무하였는가를 하나님께서 그 역사책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살았는가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사와 복음교육자에게 보내는 증언 9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 자신을 낮추고 빛과 증거를 더 이상 완고하게 거절하지 말라.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라. 오 주님, 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기념책에서 내 죄들을 도말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이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완고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더 이상 주님의 기념책에 내 죄가 기록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설교와 강연 2권 28페이지에는 또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그대에게 악한 일을 하도록 시험하면 이렇게 말하라. 나는 잘못된 첫 번째 발걸음도 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늘책에 기록될 것이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잘못된 발걸음은 하늘책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 조그마한 것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미워했던 말들, 다른 사람을 원망했던 말들, 그 모든 말들이 하늘책에 기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내 마음을 충동질하고 사단이 내게 와서 속삭일 때 우리가 사단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된 첫 번째 발걸음도 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늘책에 기록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교회 증언 5권 40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증을 귀담아 들으실 것이다. 그 간증들은 그분의 기념책에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성실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그들을 아끼실 것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그 모든 것들, 제자훈련 시간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안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채플셀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귀담아 들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늘 기념책에 다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고 그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귀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늘의 기념책에 기록될 것을 믿습니다. 사실은 제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목요일인가요? 수요일 날인가요? 밤에 저는 이제 이번 주 교직원 기도주일을 맡아서 계속 이제 제가 교직원 기도주일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밤 10시인가요? 9시 반인가요?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기서 한 무리가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이렇게 장갑을 끼고 막 페인트 칠하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쟤네들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그냥 CMC인 거예요. 그 CMC 애들이 저기다가 이렇게 저기 펼쳐놓고 막 색칠을 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네 뭐 하냐 이렇게 했더니 이번 사랑 나눔 주간에 우리 그거 뭐 인도할 건데 그거 색칠하고 있어요. 만들고 있어요. 목사님 참 잘했죠. 이렇게 말하는데 눈물이 왈칵 날 것 같은 거죠. 와, 밤 10시에 다른 애들 다 자기 일하고 다른 애들 다 자기 놀 거 놀고 자기 삶 속에서 있을 텐데 얘네들 지금 페인트 칠하고 앉아있구나. 엄마가 저 이러면서 생각했는데요. 얘네들 부모님이 학교 실컷 보내주고 등록금 보내줬는데 얘네들 학교에서 이거 추리닝 입고 장갑 끼고 페인트 칠하고 있는 걸 알면 무슨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거 부모님한테 들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살짝 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세이방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쪽 세이 사무실을.
그러니까 들어갔더니 원래 저기 세이 간사들 근무하는 사무실인데 CMC가 쓰게 해주세요. 뭐 오건이가 막 해가지고 야 거기 쓰자 이렇게 했더니 점령을 다 해가지고 거기를 완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다가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뭐 이런 것들 막 쌓아놓고 막 해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제 마음속에서 너무나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쩌면 이곳에서 어쩌면 세이 친구들 여러분들도 누군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도 사랑 나눔 주간이 되면 그냥 가가지고 이거 누가 만들었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내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동료가 이것을 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소개시켜 주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소개시켜 주지 않아도 상관없구나.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념책에 하나씩 적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가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작업하고 뒤에서 모르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젯밤에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러 이제 여기 있는데 예향이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평소에는 예향이 이 연습을 할 때 전 참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어제는 한 친구가 이렇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건 누구였냐면 엔지니어를 지금 만지고 있는 이 친구였는데요. 여러분, 예향에서요. 엔지니어를 하는 것은 누구도 하고 싶은 일이 별로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여기서 예배 드리고 여기서 찬양하고 사람들이 나를 보아주고 노래하는 일을 하고 싶겠어요? 아니면 누구도 봐주지 않는데 뒤에서 이것을 조정하는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뭘 하고 싶으시겠어요? 아마 여기서 노래하고 있는 일을 하고 싶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이것을 만져주지 않으면 여기서 노래를 아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보다는 노래하는 사람들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뒤에서 하고 있는 그 조그만한 일들을 다 기억하시고 다 기념하시고 하나하나 잊지 않고 싶다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랑 나눔 주간을 준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 명 한 명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친구들과 함께 밥 먹고 그 친구를 위해서 애쓰고 그 친구를 위해서 수고하고 했던 그 일들을 어떻게 제가 그 모든 어려운 점들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확신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신 일을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다 기억하시고 그 일들을 기념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기록되는 우리들의 기념책에 우리의 부끄러운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너무나 행복하시는 일들이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록들을 남기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록들 속에서 저 역시도 부끄러운 기록들 또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기록들을 남기고 살아갑니다. 오늘 부끄럽지만 가장 부끄러웠던 기념책에 기록된 일들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목회 3년 차였어요. 목회 3년 차 이제 발령을 얼마 앞두고 있었는데 하루는 전화가 이렇게 띠리링 걸려왔습니다. 저희가 한 할머니를 이렇게 저희가 돌보고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오기를 그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는데 자식들도 연락이 안 되고 해가지고 그 할머니를 돌봐줘야겠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거 어떻게 돌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전화를 거신 분이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또 하나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셨냐면 그 할머니가 지금 치매에 걸리셔서 똥을 벽에다 칠해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준비했겠습니까?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마스크를 준비했습니다. 왜? 난 소중하니까 마스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 앞에서 제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참 무던하고 이렇게 털털해 보여도 참 제가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지저분한 것들을 보면 제가 헛구역질을 합니다. 이렇게 못 참습니다. 근데 그 집 앞에서 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거기 갔는데 똥이 칠해져 있고 똥냄새가 나면 내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들어가지를 못하고 거기서 이렇게 한참을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때 저랑 같이 근무하는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항상 이렇게 저희가 신사들은 레이디 퍼스트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그 여자 전도사님을 먼저 들어가게 했습니다. 들어가시죠. 저 채보람 갑자기 인상이 써지면서 저 목사님 뭐야? 이렇게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여기서. 그래서 먼저 레이디 퍼스트 들어가시라고 이렇게 하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화생방 할 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숨을 들이키고 이렇게 들어가서 태세를 살폈어요. 똥이 묻어있나 안 묻어있나. 다행히 똥이 안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숨을 하고 쉬면서 숨을 살짝 들이켰어요. 무슨 냄새가 나지? 했는데 냄새가 살짝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빨리 이거 적응해야지, 빨리 코는 익숙해지니까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게 더 이상 냄새가 나지 않을 때까지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계시다가 이불을 이렇게 들썩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무슨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똥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큰일이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어쩌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여전도사님이 아이고 할머니 힘드시죠? 라고 하면서 그 할머니를 얼싸안고 그 할머니를 보듬고 그 할머니를 챙기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늦게 한 여집사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 여집사님이 먹을 걸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그 할머니가 배가 고프셨는지 자꾸 상한 밥을 자꾸 이렇게 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음식을 자꾸 드시려고 하길래 저희가 못 먹게 하자 그 한 여집사님이 음식을 갖고 와가지고 그 음식을 대접하고 냄새나는 그 것들을 다 치운 다음에 그 할머니를 보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거룩한 척 할 수 있지만 제 마음에 사랑이 없고 제 마음에 아무런 그 사람에 대한 봉사의 정신이 없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자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공경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진짜 누군가를 돌봐야 될 때, 우리가 누군가를 헌신해야 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야 될 때, 우리는 그렇게 하기 싫은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피해보기 싫고, 내가 손해보기 싫고, 내가 상처받기 싫고, 나는 그냥 그렇게 내가 아무런 피해 없이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같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하늘책에, 하늘 기념책에 무엇이 기념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살아왔던 그 인생들은 뒤돌아보니 정말 부끄럽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기념될 만한 그러한 존재가 저라는 것을 사실 그때 많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어떠한 것이 기록되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어떠한 것이 기념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 세이 친구들은 정말 하늘 기념책에 기록될 것이 진짜 많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그 모든 일들, 우리가 지금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썼던 그 모든 일들이 저는 하늘의 기념책에 기록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모두 다 기록해 놓을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칠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인데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다시 한번 반복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우리들은 해와 같이 빛날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큰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사랑하고 수고하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조금 하나님의 위로를 들려줄까 고민하다가 해같이 빛나리라고 하는 이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아시죠? 저 사람들 앞에서 절대 혼자서 노래 안 합니다. 예, 조금의 용기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오늘 하필이면 골든엔젤스가 온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왜 하필 골든엔젤스가 오늘 왔을까? 참 부끄러워서 죽는 줄 알았는데 그냥 이 노래를 꼭 불러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우리의 그 섬김과, 아무도 우리의 그 헌신과, 아무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오늘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행했던 그 모든 아픔과 그 헌신을 알아주시고 우리들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사람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어떤 위대한 사람보다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삼육동의 희망이시고, 여러분들이 이 세계의 희망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희망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의 희망 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가 가득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